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아침에 보고 또 보니 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성가대 얼마나 반가우신지 서로 악수도 하시고, 네. 방금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날마다 입가에 미소가 가득하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하고 성령이 충만했고 가장 뜨겁고 열정적인 시대가 언제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바로 초대교회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잘 구성된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 구성원들이 의사나 박사, 변호사나 정치인들처럼 높은 지위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어부와 농부들 그리고 세리와 창기들처럼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억압받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늘 바라보게 하고 싶고 늘 닮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초대교회들의 모태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었습니다. 그중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갔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다시 한 번 더 힘을 낼 수 있었고 다시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에 이르러서 성령이 그들에게 불처럼 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제자들은 더 이상 숨어 있거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꽁꽁 걸어 잠그고 있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거리에서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도행전을 보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세워진 이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돌보아주고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이러한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커다란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로마와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사도행전 8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다시 말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들이 숨어서 도망간 곳에 그저 머물러 있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는 세계 곳곳으로 전해지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에 도착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의 관습대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점점 더 커다란 무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2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무리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이 바나바는 안디옥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보고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서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이 바나바는 너무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많은 무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만나고 그에게 함께 동역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일반적인 만남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고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콜링한 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이자 복음 전파자이며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세웠던 사울이 바로 기독교의 교회의 일꾼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1장은 그들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바나바와 사울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실천은 그들에게 매우 명예로운 이름을 선물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 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에는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라는 부정적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선교를 함에 있어서 전도를 함에 있어서 매우 안 좋은 영향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긍정적인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들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헬라인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스스로를 구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나됨의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자신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들을 보실 때, 권사님들을 보실 때, 누구누구를 보니까 저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우리는 인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이름의 고백처럼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제 천하에 커다란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이 흉년으로 인해서 아주 커다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온 힘을 다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안디옥 교회도 흉년의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들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사울에게 배운 대로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들의 온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규모도 훨씬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세기에 세상을 바꾸는 결정적인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바로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커다란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충성되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아멘.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사는 이미 주어진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훌륭한 교사이자 일꾼이었습니다. 1절에 그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나바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다인과 사울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바나바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이 바나바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착하다라는 말은 선한 일에 앞장서다라는 말입니다. 윗사람을 섬기는 일, 동역자를 세워주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많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고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가장 앞장서서 솔선수범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사람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일들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역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바나바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이며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에서 볼 수 있듯이 그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일꾼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소에 혼자 있을 때 다소에 찾아가서 사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자기보다 실력도 월등하고 개성도 강한 사울을 품고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화를 내며 포기했던 마가를 끝까지 품에 안고 그를 양육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사랑으로 가르쳤고 바나바의 양육 가운데 마가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훗날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고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자라났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두 번째와 세 번째 일꾼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본문의 니게르라는 말은 영어로 니그로 즉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쪽의 해안 도시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몬과 루기아는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여전히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긴장과 차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인종 간의 차별이나 긴장감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일꾼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젖동생이라는 말은 친동생이 아니라 함께 자랐고 아주 친한 사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나에는 왕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만 살았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일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5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출신이 모두 다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학문적인 배경이나 나이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다르다라는 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르다라는 것이 차별이나 긴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먼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볼 때도 우리 장로님들, 지사님들, 권사님들이 많이 수고하고 헌신해 오셔서 우리가 편안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교회 여러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충성되게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유기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충성된 일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열정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상급을 모두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습관적인 금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할 때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2절과 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말씀은 안디옥 교회 전부와도 같은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라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이 바나바와 사울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서 자라고 성장시켜 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거절하고 싶었고 어쩌면 성령님의 음성을 모른 척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 번 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몇 사람의 지도자들의 의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했고 온 교회가 합심해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나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안디옥에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전해졌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의 계획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바나바를 비롯한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어서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보면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지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들이 다양한 가운데 하나됨을 추구해가며 더욱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장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으로 섬기며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나의 뜻과 계획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우리 장수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찬을 들으며 오직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